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만 하면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미 벌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의 삶이 어떤지, 그것을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인데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나? 그 예수가 누군데? 하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8장 9장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예가 뭐냐면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 질병뿐만 아니고요, 자연세계도 다스린다는 거.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으로 자연뿐만 아니라 영계도 다스리시는 분. 혈루증 여인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포하세요. 그 관리의 딸인 12살 낳은 아이를,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죽음도 통치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을 설명해.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맹인과 말 못하는 게 조금 더 약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크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가 있었어요. 근데 말 못하는 사람, 못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을 고친 사건은 구약에 없었어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보니까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때만 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병도 질병도 다스리시고 자연세계, 영계, 죄사함, 구원,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근데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말씀에서,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예요. 가르치시는 사역,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하고 똑같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다시 내보내셔요. 제자들도 누구와 같은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똑같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보내세요. 하지만 그 보내는 현장은 어떻다 그랬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가족들이 다 원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만 그렇게 보내시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11장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현장이에요? 다 알아들을 것 같은 세례 요한도 알아듣지 못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는 그러한 상황을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그 현장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현장이라는 거. 역할과 자기 직분은 감당하지만 서기관 또 바리새인 자기의 역할은 있어요. 하지만 그 역할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도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많은 기적을 베푸셔도 그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춤을 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오직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요, 남자와 여자가 모두가 다 수고로운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와서 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 누구 안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는 안식을 제공하는 분이거든요. 아니, 안식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이 어떨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들은요, 안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은 시간을 통해서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은 누구를 만나는 곳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진정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안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전이라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는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누가 안식할 수 있나? 누가 천국을 누릴 수 있나? 그것을 이제 13장에서 설명하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아무리 어머니가 오시고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부르고 같이 있자 그러지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소문에 의해서 저 예수가 지금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형제와 어머니가 부르러 왔는데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하지만 이 세상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잖아요. 아직 죽음이 도래하지 않았죠. 우리에겐 생명이라는 게 있고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에 천국의 복음, 천국의 씨, 좋은 씨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그 씨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복음이라 그랬거든요. 그 씨를 받아서 자기가 좋은 밭으로 좋은 땅을 만들어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결실을 맺으면 이 씨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씨가 돼서 하나님께서 거둬들이는 곡식이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와 동생들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야고보와 유다도 같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알곡처럼 보여요? 가라지처럼 보여요? 가라지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는 진정 무엇이 되는 거예요? 알곡. 진정한 좋은 곡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현상만 보고서 뽑지는 말라는 거예요. 단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에 집중하고 관심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천국을 누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13장에서는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로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요 좋은 씨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니까. 비밀이 드러나는데 이 비밀은 씨를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 비유를 4가지로 했지요. 처음에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4가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길가에 뿌려진 거는 말씀을 아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와서 먹는데.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기는 해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려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동안에 박해와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살면 너무 쉬워요. 저 사람이 나 한 대 때리면 나는 10대 때리고 저 사람이 나를 한 번 가해를 하면 나는 10번을 가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요. 속상할 일이 없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살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를 때리면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도 되래요. 오리를 가져하면 십리를 가져요. 악한 자가 너를 대적하면 너희들은 그냥 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살려니 이 말씀을 붙잡고 살려니 이게 어려운 것. 말씀으로 말미암은 박해와 환난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돌밭이.
또 가시떨기는 어때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내일 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내가 이거 하나님 뜻대로 이거 안 하면 내가 돈이 굉장히 큰 재물을 벌 수 있는데 세상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가시떨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땅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결실을 맺는데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 선포가 돼요. 그런데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여 결실을 맺는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지금 어디에 동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임한 천국.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셨을 때 영원히 갈 천국도 있지만 그 천국을 이미 벌써 살아서 연장시키는 이 천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잖아요. 나라가 뭐예요?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통치하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치요? 그 다음에 그 통치할 때 누구를 통치해요? 백성들을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하고 통치하는 자와 백성만 있으면 뭐예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간이. 그래서 국가의 3대 요소는 뭐예요? 주권, 백성,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 주권하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이 땅, 보이는 땅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보이지 않는 땅이 여기에 같이 존재한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보이지 않는 이 곳, 이 보이는 곳이 없어지면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보이는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결실을 내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을 천국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떠한 비유를 했냐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했어요. 이 성경에서는 좋은 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께서 뭘 뿌려요? 좋은 씨, 생명의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뿌리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 이 좋은 씨는 인자요. 인자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인자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곧 누구세요? 말씀이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뿌리기 때문에 이 좋은 씨는 생명으로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가라지와 알곡이 우리 눈에는 구분할 수 없는, 하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모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워 사른다 그러고요, 좋은 곡식들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는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를 또 하시죠. 겨자씨는 굉장히 작다 그랬어요. 작지만 상상할 수 없이 커져서 모든 새들이 쉴만한 곳으로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보잘것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 사람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만한 곳이 된다는 것. 또 천국 비유를 뭐라고 했어요?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썩기면 구분이 안 가요. 작은 누룩이라도 큰 이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를 완전히 부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파워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구의 통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성령님의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네 가지를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궁금해하는 제자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면 따라와서 듣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나서 세 가지를 더 비유를 드는데요. 그것이 4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이번에는 뭐라고 비유했냐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래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요, 주인도 없어요. 그 밭에 살고 있는 그 주인이 만약에 알았다면 그 밭에 그 보화를 놔두겠어요? 벌써 빼가지고 자기가 가져가지? 어느 주인도 없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근데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밭을 일구는 사람. 열심히 자기의 몫에서 일구는 사람. 그런데요, 다 열심히 일을 한다 그래도 그 밭에서 이렇게 인도하심을 우연히 보화를 만난 거예요. 하지만 그 우연은 누가 다 준비해 놓으신 우연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우연이. 이 밭의 보화는 예수를 보화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안에, 예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고.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엄마 따라 교회 가고 아내 따라 교회 가고 남편 따라 교회 갔는데 어느덧 그냥 앉아있다가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들은 거예요. 우연히 가서 들었는데, 우연히 땅을 파다가 봤는데,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것을 보화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보화라고 알아보는 거.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일단 둬요. 그 다음에 진짜를 깨달아서 기뻐해요. 기뻐하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거예요. 왜 팔았겠어요? 뭐 사려고? 그 보화가 있는 밭 사려고. 그러면 자기 재산 다 팔아도 아깝다는 거예요? 안 아깝다는 거예요? 안 아깝. 억지로 판 거예요? 자기가 헌신한 거예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또 45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까 그 사람은 의도성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일을 하다가 우연 같은 필연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발견을 했는데, 이것을 진짜 좋은 것을 자기가 감지를 해서 기뻐하며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뭘 남겨야 되지요? 이익을 남겨야 돼요. 좋은 진주, 남들은 잘 몰라도 이 좋은 진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닌 거예요. 찾아다니다가 진짜요, 발견했는데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또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을 때 갈등을 하거나 고민을 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다 팔아서 샀을까요? 무조건 다 팔아서. 왜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뭐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는 어떨 때는 우연히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게 진리인가? 저게 진리인가? 어디에 진리가 있지? 나는 진리를 찾고 싶어. 그런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매우 값진 진리를 만난 거예요. 찾다가 만날 수도 있고요, 열심히 자기의 삶에서 살다가 우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헌신도 희생도 억지도 아니에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도 이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윤을 생각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이윤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윤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윤이라는 거.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 진주를 왜 만나를 가시와도 같고 진주와도 같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만나고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진주 그러면 그 12문 가운데 그 진주문이 크게, 문이 하나인데요, 보통 진주가 요만하잖아요. 큰 진주도. 근데 천국을 들어가는 그 문에요,
그 진주, 그 문이 진주문으로 돼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지요? 조개에 불순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고통스럽게 그 아픔을 견디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된 것,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시는 그 모든 고통. 근데 그 진주가 요만한 게 아니고 어떤 거라는 거? 예수님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정말 눈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 그래서 이거는요, 진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발견만 하면 이것은요, 주저없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가치 있다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47절을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근데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인데요, 그 물고기를 몰았는데 그것을 끌어내고 이제 앉아서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바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바다 가운데서 그물을 쳐서 우리를 다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근데 다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 다 건져 올린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한대요? 내버린대요. 안 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건져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서 모아가지고 다 심판대 앞에 올려놔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것, 그것을 못된 것이라 해요. 좋은 것은 뭐예요? 선한 것.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서 열매 맺은 사람들. 그래서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것. 그래서 모아진 좋은 것들만 모아진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올려졌을 때 이제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 그것을 4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던져진 못된 물고기들은 어떻게 된대요?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때는 끝난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좋은 씨라고, 좋은 곡씨라고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가 왕같이 예수님하고 살아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부하며 귀를 막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에 살지 않다가 죽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이미와 아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말씀 잘 듣는 좋은 땅으로, 이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이것이 예수님은 좋은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다 말씀하시고 뭐라 그러세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 천국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대. 이 세상에서 말씀을 깨달으면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래요. 천국의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옮겨 적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이. 근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래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 어떤 말씀이요? 천국 비밀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옛것과 새것을 가져온대. 서기관이 가져오는 게 뭐가 있어요?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어떠한 말씀하셨고,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거를 예언하셨고, 신약에서는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그 사람한테 필요한 대로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사람들에게 구약과 신약, 옛것과 새것을 필요한 대로 갖다가 집주인과 같이 대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먹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이에요. 그렇게 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세요.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누가 부르러 왔지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부르러 왔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들의 모습일지라도 다시 이번에 또 뭐 하시러 가는 거예요? 좋은 씨 또 뿌리러 가시는 거예요. 또 뿌리러 가시는. 주님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세요. 그래서 거기 고향에 가서요, 회당에 가셨어요. 왜 회당에 가셨을까요? 뭐 하시려고? 그렇죠. 말씀 가르치려고. 지금 이거 천국 비밀 말씀하시고 그대로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회당에 가셨어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정말 극히 값진 진주란 걸 알게 됐고요. 극히 좋은 보화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정말 이 예수를 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놀라기는 놀라요. 그래서 뭐라 그러나? 아니,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이름도 생각이 안 나서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이름은 다 알아요. 얼마나 줄줄줄 깨고 있어요. 5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도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아, 나 제 아기 때부터 봤는데? 저 이런 얘기야. 나 제 아기 때부터 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데? 뭐 이러는 거지요. 나 제 기저귀 찰 때부터 봤는데?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쟤네를 다 아는데? 쟤네 배울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와,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들의 교만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5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지금 여기서도요, 예수님이 배척을 당했잖아요. 어디서 당했어요? 고향에서 당했어요.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는데요. 11장의 20절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이 있어요. 11장 20절에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고향에서 가서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지인 가버나움에서도, 고라신과 벳세다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야 안 했어요? 회개를 하지 않아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했으면 벌써 그들이 회개했었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말 소돔 땅에서 내가 이러한 기적을 베풀었으면 그들이 이미 벌써 회개했을 거라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셔도 자기 마음이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너희들에게는 열린다는데, 이 너희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말씀이 궁금한 사람들, 몰라서 끝까지 묻는 사람들. 목사님 지난주에 청국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치요? 청국장은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집만 다녀요. 뭐 먹을래? 그러면 청국장이래요. 좋아하는 사람.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듣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어하는 거. 똑같아요.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설레요. 천국 얘기만 나오면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놀랄 일을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말씀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천국을 가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이갈면서 그냥 풀무불에서 그냥 있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싫은데, 거기도 지옥인데 그냥 편하게 이 세상에서 막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몰라서 차라리 난 거지요. 이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신데도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왜요? 지옥 갈 우리들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가 이 큰 보화, 이 극히 비싼 값진 진주를 깨닫지 못해서, 정말 이 천국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진리가 통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서 우리가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어떠한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떠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진실이 왜곡되는 게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 유튜브를 보고 어디 방송을 봐도 진실된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실되나 보면 또 돈을 요구하고, 진실되나 보면 거짓을 위장하고. 제 마음에요, 진실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진실한 사람 가운데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만 없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실을 사실로 얘기하고, 본 것을 본 것으로 얘기하고, 그 진실을 진실로, 상식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든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 천국을 사모할까? 그래서 제가요,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진리 되신 예수님, 이 안에는 좋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참된 것, 인자함, 사랑, 배려함.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 거기는 그냥 진리 자체라는 게 너무 좋은 거. 진짜 쉴 수 있는 곳이 여기구나. 어떤 분이 또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확신했어요. 제가 이번 사건으로 제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자체가 저에게 호흡을, 숨을 쉴 수 있는 진리 되신 분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다는 것. 변치 않는, 보이지는 않지만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요, 너무너무 그 자체로만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예수님 안 계셨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까? 너무 비참했겠다.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진리가 되는 세상,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이루어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주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어디나 가도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싶지만 배척하는 사람들, 그래서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요,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환경적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요, 결국 자기 스스로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요?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결국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배척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누려요? 말씀에 관심이 있고 집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결국 말씀을 사모하는 너희가 천국을 누리는 거야. 이미 벌써 너희는 천국에 살고 있어. 그 사람이 죽어도 어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뭐 한다 그랬어요? 잔다 그랬어요. 자는 거는 무엇을 생각하고서 잔다 그래요? 깨어날 것을.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제자로서 서기관의 역할 다하며 말씀으로 구약, 신약으로 다 먹이다가 영원한 천국의 나의 아버지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